할렐루야. 지난주일에 우리 이제 6월절 은혜 나누고 있는데 성결규례, 나실의 규례, 지난주에 봉헌예물 은혜를 나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기구와 제단을 다 준비한 후에 그곳에 무엇을 발랐다? 기름을 발랐다.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규모도 2배는 더 컸고 더 화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부패했다고 말씀하셨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부패했거든. 물론 건물은 화려했지만 제사장들도 부패했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전, 인간은 화려한 걸 좋아해. 무엇인가 여러분 갖춰진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모세가 지었던 것은 장막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텐트죠.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무엇이 있었겠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장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지.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성당 가면 화려해요. 그 규모에 눌려, 웅장함에 눌려. 거기에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의 감동으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곳이 있고 여러분 작고 협소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있어. 그때 제가 이찬수 목사님 간증 한번 드렸잖아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도 늘 부족하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연봉 많이 받고 여러분 대접받고 다니는데도 마음에는 은혜가 없어. 시골에서 여러분 성도들하고 논밭하며 모내기하며 밭농사하면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것저것 해가면서도 목회하는데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올바른 목회자로 보시겠냐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에는 장막이었지만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직분이 있고 연조가 오래돼도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게 뭐예요? 생명이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젊었을 때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귀금속 절치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도 생명 떠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연조 있고 일 많이 하고 직분 있으면 뭐하냐는 얘기.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짱 도루묵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성도도 항상 지켜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봉헌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예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한 장로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대. 그 교회는 맨 앞자리에 장로석,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장로석 딱 해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만들어 드려. 장로석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건축하느라 한 1년 가까이를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불편해서 예배가 안 되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이럴까? 제가 예배가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럼 너는 장로석에서 편하게 앉아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 다음 이후부터는 아예 장로석에 앉지를 않았대.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예물이야.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왜 뭐 반주가 이러고 뭐 자석이 이러고 뭐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놓으셔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1초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안디옥에 있을 때나 여러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문제가 많았어.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예배소 교회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가 많았지만 바울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은 예배라는 거지.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뭐다? 예배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이 여러분 각자의 직업이 있잖아요. 우리 문대한 집사님은 세무공무원이니까 세무 계산 잘하실 거야. 저희는 못하겠죠. 또 각자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를 잘하실 거고 집안 살림하면서 살림을 잘하실 거고 각각의 직업에 따라서 여러분 자기의 역할이 있겠지. 천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고 신앙을 통해 영광을 얻는데 우리 성도는 예배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 예배는 배우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야. 그런데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초신자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10년을 신앙했는데도 초신자야. 기도도 안 돼. 찬양도 하나님께 스스로 올릴 수 못하다면 여러분 무리로 있을 때는 예배자야.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예배자가 못 돼.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내 신앙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예배자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 각 사람마다 말씀이 똑같이 선포돼도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개척 초기에 설교했던 설교문들이 있어. 그래서 간혹 봐요. 그것을 한번 보고 나면 또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제 방에도 이렇게 책이 있어. 기록해 놓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듣고 깨달은 걸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있는 거 딱 읽어보면 지금 보면 꽤 유치할 때가 있어. 야 이거 이렇게밖에 해석 안 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하고 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 영혼은 계속 자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이렇게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랄수록 성경은 깊이가 달라져. 성경은 깨닫는 깊이가 달라진다니. 이해하는 깊이가.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깨닫는 깊이도 달라지고 능력도 틀려. 내 신앙의 자람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깊이도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 한번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국민일보에 주일에 대해서 나왔는데 미국 성도들한테 조사를 한 거야.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까? 70% 이상이 꼭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꼭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행 가게 될 때, 스포츠 구경하러 갈 때. 지금 영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무너졌어요. 진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영국은 무너졌어. 미국도 무너져가.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중에 무너져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영혼이 성전이라 그랬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마라. 왜? 성령은 떠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성령이 떠나신 전에는 누가 오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가 혼자가 있다가 하나님이 쫓아내셨어. 그런데 그 두루두루 물어온 것을 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왔더니 집은 청소되어 있는데 뭐라 그래? 주인이 없더라 그래. 그러면 마귀가 순진하게 혼자 들어갔다?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 사람이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나아졌다 못해졌다? 못해. 이게 영적인 법칙이야.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가 되셔야 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제 헌신. 두 번째 헌신이라고 말해요.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드리는 거예요. 봉사나 재능 기부나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몸으로 수고한 일.
제가 아까도 한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딱 2년 전이야. 딱 2년 전 이맘때 성전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그때도 엄청나게 더웠어. 이 사람이 옷이요, 땀이 나고 마르고 따고, 땀이 났다 말랐다 났다 말랐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꼭 옷이 마루 그냥 뭐 풀 먹여놓은 것 같아. 풀 먹여놓은 것 같이 빳빳해지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에게는 잊지 못할 예물이야. 하나님 앞에 몸을 언제 뭐 천국 가면 몸으로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뿐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끝이 없는 보물이다. 여러분, 사람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사람이 있지를 못해.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개척 초기에 헌신하고 해준 분들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잊어? 이건 내 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잊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하나님이 잊으시겠냐는 얘기야. 아니지, 못 잊으시죠. 그러니까 헌신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될 수 있다? 예물이 된다. 근데 성경이 또 기가 막힌 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작아.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는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뭐 그게 크겠는가? 우린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 그런데 아니야.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래.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로 받으시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두렙돈이 뭐가 커요? 그게 1,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했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저 과부가 넣은 게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그래. 많은 것을 드렸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헌신은 하나님은 다르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 성도님들께 얘기해요. 저는 일 많이 하는 거 원치 않아.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는 해라. 저는 기대돼요. 솔직히 진짜야.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이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 기대가 돼.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는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은데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조금 더 남아있는 게 낫다. 참 말을 해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쌓은 것이 많으면 이사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집을 사가지고 딱 해놨어. 그러면 그 이 집으로 빨리 이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 근데 집이 없어. 집이 여러분 지금은 좀 큰 집인데 거기는 단칸방이야. 그럼 이사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가기 싫지 당연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것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버티려고 그러는 거지. 이 세상에서 조금 하루라도 더 버티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는 예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참 물질이라는 게 희한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사람은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도 가. 제가 개척 처음 할 때 제가 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헌금 방언이 안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불러놓고 순진하다. 성도는 헌금을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지 성도들이 헌금을 한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대놓고는 못하니까, 선배니까 한참 선배인데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가르칠 게 많은데 꼭 헌금을 가르쳐야 되나.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은혜 받으면 하시더라고. 예전에는 밥을 안 사주시는 분이 이제는 막 밥 사주신다 그래. 근데 요즘은 제가 안 가 잘. 왜 그럴까요? 뭔가 여러분 자꾸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 호주머니도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엇인가 자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인가 자꾸 해주고 싶어.
자꾸 해주고 싶은 거야. 왜? 뭔가 사주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 인색한 분들이 있어.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몸에, 자녀들에게는 후회. 근데 하나님께는 인색한 분들이 있어. 근데 절대로 강요 안 해. 왜 안 하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야.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해. 하지 말라고 해도 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그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헌 헌물도 예배 하나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것. 예배나 헌신이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다. 즉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야.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손에서 게임하고 있고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마음과 정성을 실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가면 성물도 있으면 발로 퉁퉁 차고 여러분 이거 있으면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물 여러분 있으면 쓰레기 하나도 그냥 보고 못 지나가고 보여. 근데 참 이상하게 왜 내 눈에 일할 게 많이 일복이 터져서 그런가 봐. 그것도 참 이상하더라고. 일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일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왜 여러분도 집안에 그러잖아요. 자식들 자꾸 잔소리해봤자 애들은 몰라.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자꾸 일이 보여. 야, 옷 좀 똑바로 개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애들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보여. 왜 보일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집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부모의 눈에는 보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부자 되시겠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많으니까 가치가 없다. 천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야. 성령은 미국에도 계시잖아. 참 희한하죠. 독일에도 계셔. 아프리카에도 계셔. 아시아에도 계셔. 그렇다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동일한 하나님이야. 나에게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성령이야. 그런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만나자 그래. 여러분 편한 것과 막대하는 건 달라. 편하니까 막대한데 천만에 그거는 존중 안 하는 거야. 귀하면 여러분 아무리 편하더라도 소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아.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한 부분에 하나님이 봉헌 예물을 두신 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봉헌 예물까지인데 마지막에 이게 이제 유월절 드리기 마지막에 레위인 정결 예식을 드려. 레위인.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민수기 공부하면서도 참 기가 막힌 거야. 예배를 드리기 단계별로 하나님이 딱. 그러니까 예배라는 완성. 우리는 예배 가면 교회 가면 예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 단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레위인 정결 회식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민수기 3장 4장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레위인 직무에 대해서 배워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레위인은 뭘까? 제사를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 이게 레위인이에요. 또 각종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도 레위인, 아론도 레위인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두 가지 삶을 같이 살아요.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 이거 이해되세요? 성도는 왜 육도 있고 영도 있잖아. 세상 사람은 육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 위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야. 그래서 성도는 영이 육신을 주관하는 거야. 영이 마음을 주관하고 영이 생각을 주관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지성인은 어때요?
생각이 육신을 주관해.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이 생각도 중요해.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이걸 해석하면 돼.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이게 혼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성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성도는 뭐예요? 지성인도 아니고 우리는 육적인 사람다, 영적인 사람이야. 영으로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끌고 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삶이 있다. 그러면 육신의 삶은 뭐? 우리 가정은 육신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에요? 육신의 삶이죠. 그럼 직장은 육신의 삶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은, 사회, 이거 공통되게 사회라고 하잖아. 그건 육신의 삶이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으로 살게 되면 가정도 영적인 것이 되는 거고, 기업도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겸해 살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삶은 가정도 하나님이 육신에 주신 거고, 기업도 주신 거고, 사회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영적인 삶은 뭐가 있을까?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으로 영혼을 세워야 돼. 영혼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자라듯이 영혼이 자라.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꼬맹이도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해. 자기 주관이 뚜렷해져. 자랄수록 고집도 있어. 예전에는 주는 대로 다 먹었어. 이제는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이제는 아무나 가면 막 안겨. 뽀뽀하려도 해. 근데 이제는 지가 가려서 해. 한 번은 뽀뽀하려면 손으로 밀어. 지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와서 해. 참 희한한 거야. 이제는 생각이 좀 더 커봐. 이제 뽀뽀한다 그러면 도망가. 우리 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자라. 우리 영도 성장해. 우리 영도 성장을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 이게 영적인 삶이야. 그런데 신앙인인데 영혼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관심이 없어. 또 우리 가족의 구원도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혼의 역할이 중요해져. 하나님과 내 사이가 중요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될 것이 중요해져.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중요해지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나 성경에 보면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본보기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여러분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이건 뭘까요? 본보기, 아주 특별한 사례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야. 성막도 하나님이 치수까지 알려주고 재료까지 알려주셨고, 예배 방법도 하나님이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간증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몇 번을 봤어요. 한 간증집을 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열려주시는데 깜깜해지더니 몇 사람만 찬양을 하고 있더래. 또 마가의 다락방의 박보영 목사님은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 그런 간증.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열어주시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또 같이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참되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찾으신대잖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뭐다? 제사장이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종교적인 업무를 하듯이 성도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영혼을 바르게 세울 줄 알아야 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제가 시편 103편을 보면 시편 103편 좀 띄워주실래요? 보면 이게 맨 앞에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은 찬양하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그러면 다윗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만 보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축복하라. 높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생각에 오만 잡생각 가비고서 예배 끝나면 뭘 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보인다니까 저 사람 멍 때리고 있구나. 눈이 부해가지고 생각이 없어. 그냥 가만.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는 사람은 눈이 왔다 갔다 해. 예배 드려도 이건 이제 막 여기저기 지금 생각이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애들 야단치면 얘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 몰라. 얘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야단치다. 얘 똑바로 들으라고 야단치잖아. 넌 내가 얘기하는데 뭐하냐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뭐로 세우는 거예요? 여호자로 세워. 그러면서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자기를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아요, 틀려요? 한 분은 한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분을 뵌 지가 몇 년이 됐. 권선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그건 감사해요. 이거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건 감사해요. 그럼 이건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이것도 감사해요. 그럼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응답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럼 다윗이라고 그렇지 않겠어? 다윗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가 주신 은혜로 인택하지 마라. 제가 가끔 우리 가족들도 얘기해요. 제가 계속 반복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거든. 하나님이 6개월 만에 기도 응답하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6개월 만에 응답을 해주신 것을 한 달을 감사를 못하더라고. 사람이 딱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잊어버리더라고. 근데 성령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했는데 그래도 6개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6개월은 감사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전 감사해요. 자꾸 하려고 노력해. 자꾸 하나님의 처음을 보려고 노력해. 지금이 어려우면 왜 자꾸 내 자신을 내려야 은혜가 있어. 자꾸 높은 데 바라보고 없는 거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면 내 마음은 자꾸 불평이 올라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않는 거 이것들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미래를 살찌우는 감사 전문가. 저는 이게 참 은혜가 제 자신에게 주는 거야. 미래는 살찌고 싶은데 감사가 없어. 미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라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103편에 찬양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어. 우리의 마음에요. 또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올라올 때도 있고 내 영혼이 침체될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께서 주신 은택을 입지 말자. 자꾸 연습하는 거야. 끄집어내고. 그러면 그의 은혜가 자꾸 살아나. 참 희한하게요. 은혜 있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가 올라와. 기쁨이 올라와. 그래서 현재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세워야 된다? 영혼을 세워야 돼. 이 영혼을 세우는 게 성도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 영혼을 세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못 세우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 천만에 못 세워요.
내 자신을 세워야 다른 사람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설교 준비를 가능하다 보면요, 막힐 때가 있어.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항상 하는 게 있어. 내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영락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영혼이 살아나. 영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 그래서 6월절 마지막 아니에요. 6월절 마지막 준비가 레위인의 정결 예식이래. 즉 레위인이 정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내 영혼이, 우리는 예배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고. 예배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고. 우리의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이게 조금 더 깊은 단계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결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주관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여러분이 깨닫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레위인으로서 정결케 돼야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대요. 뭐 준비해야 될까요? 설교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이사갈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죽을 준비해야 된대. 야, 이게 진짜 예전에는 그런 진짜 순수했던 목사님들이 이랬어요. 설교 항상 어디를 가도 설교할 준비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제가 저기 지구촌 교회 진 그 목사님도 참 존경하고, 부산 호산나 교회 그 목사님도 참 존경하는 분이야. 왜 그러냐면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재영 목사님일 거야.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의 마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대형 선교 딱 대형 교회잖아요. 지구촌 교회 대형 선교 딱 사임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셔. 호산나교 부산이 호산나교일 거예요 아마. 홍 땡크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홍 무슨 목사님인데 꼭 산적같이 생긴 분이 있어. 그분도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대지교회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개척교회 무브먼트라고 이제 개척교회들 세우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진짜 가는 거야. 어떤 분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좀 더 대접받으려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진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는 분들이 있어. 교회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름 날릴 편한 것만 하려 하는 분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어떠한 것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이 세상에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천국 가면 차이가 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이 세 가지를 준비하래요. 설교하고 이사하고 죽을 준비. 언제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떠날 준비해야 돼. 이게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레위인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주의 종은 설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저는 성도에게는 한 가지 준비를 해야 돼. 예배드릴 준비해야 돼. 언제 하나님의 예배를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돼야 돼. 영혼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지금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겨울이라고 쉬지 않아요. 몸을 만들어. 항상 여러분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평상시의 삶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지키겠지.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말라기를 보게 되면 신구약 중간사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신 시대가 있어요. 왜 침묵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침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라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셔, 안 알고 계셔? 우리가 때로는 눈먼 거 드릴 때 있어, 없어? 있어요. 집에서 좋은 것들은 자기들 다 주고 교회 가져올 때는 못 쓴 거, 병든 거 이런 것만 가져오거든.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려고 노력해. 내게 필요 없는 건 남에게도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안 쓰는 건 남에게도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 드리려면 좋은 것들을 아예 안 드리면 안 드렸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우리 집도 개척할 때도 진짜 우리 집은 그래 제가 돌아보지 않아도 성전은 일단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사의 사상에 항상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대교회 그 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말씀은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병 가지게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무엇이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시잖아. 참 저는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다?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2절에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다? 여러분 영혼을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바른 영혼으로 세우시라고. 눈먼 것으로 병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도록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첫째 일이라는 거야.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이저 8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5절하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라?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뭘로 드려라? 지금 누구를 드리라는 거야?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니까 그 예물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가인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 예물도 받지 않으신댔어요. 즉 하나님이 레위인을 받으시니까 그 예배도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이 먼저 돼야죠. 제가 아는 몇몇 교회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몇몇 교회는요 주일 예배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배위원들을 목양실로 목사님이 다 불러. 목양실로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야. 통성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은혜 주시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러니까 이게 레위인이잖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예배하게 하자. 저 동안교회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은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예배위원이 1부, 2부, 3부, 4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아. 아침 새벽 6시에 와가지고 주보 준비, 정서 준비하면서 예배위원이 저녁까지 봉사하는 거야. 1부부터 4부까지 그냥 예배위원이 다 하는 거야.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좀 유별나. 그런데 딱 보니까 예배위원들이 본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또 아주 기가 막히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위원들을 참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저 예배위원들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 저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일부 예배 먼저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게 하시더라고. 예배위원으로 세우시는 거지. 즉 하나님 앞에 예배위원들이 먼저 예배자로 만든 후에 하루 종일 봉사하는 것도 되고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자가 못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봉사일을 맡기시는 거지. 아니 전 그 목사 훌륭하신 거예요.
그 쉽지 않거든, 그런 얘기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지. 저 그런 분들도 봤어요. 정말 예배자를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다음에 아침 일찍 와서 목양실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분들이 사역지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예배 자리에서 그 주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 인도했잖아요. 먼저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콘티를 일주일 전에 나눠져 가지고 우리 사회도 맨날 식탁에 보면 뭘 해? 뭐 지금 노트북 뭐 하나? 그러고 뭐 하니 보면 드럼 영상 보고 있는 거야. 그 자기도 이제 열심히 하는 건데 전 그게 신통하더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피곤하잖아요. 근데도 드럼 영상 보고 하더라고. 연습하더라고. 전도사님도 오셔가지고 먼저 기타 가지고 연습해요. 본인이 모르는 곡 있으면 사모님하고 먼저 연습해. 그 다음에 찬양대원들이 오기 전에 먼저 연습하고 같이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준비하는 거죠.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설교도 제가 공부가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는 거야. 설교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럼 방심하게 될까 안 할까? 방심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영락없이 죽을 쓰는 거야. 지금 설교 죽 한 번 쓰고 나면 밥도 밥맛도 없고 모래 씹는 것 같고, 그런데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방심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제 자신을 먼저 세워야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세우는 게 설교를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게 목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레위인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 제가 참 두려운 것이, 성도들이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 야, 우리 목사님이 요즘 바쁘셨구나. 야, 우리 목사님이 요즘 딴짓하러 다니시는구나. 예전 같지 않으시네. 알까 모를까? 기가 막히게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고 열정이 없고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면 그걸 누가 먼저 할까요? 임 목사님이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 누가 할까? 성도들이 하는 거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거야. 한 번은요, 한 목사님이 유럽 여행을 2주를 갔다 오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참 대단해. 성도들이 보내주셨대. 그래서 유럽 여행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우연히 밖에서 가다가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 그 목사님 유럽 가셨던데요.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 근데 대본에 말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게 나오더라고.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전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 그분이 메시지가 그 장로님의 마음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분의 메시지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저 이찬수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벤츠 타려면 탄대. 벤츠를 타면은 많은 성도들을 성도 5천 명은 잃어버릴 거래. 그래서 안 탄다는 거야. 탈 수 있는 힘이 돼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성도들에게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면 안 가시는 게 맞는 거야. 그렇잖아. 목회자라면.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자신을 메신저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게 먼저잖아. 그러니까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예배자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세우지 않으면 예배는 힘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예배도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너희들만 보면 감사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들은요 다 바울의 말을, 바울이 설교를 잘했으니까, 천만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패내는 힘이 있대. 그러나 말에는 졸하다 그랬어요. 그게 바울이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의 설교에도 은혜를 받은 거야.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 그게 바울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바울이 훌륭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이 훌륭한 거예요?
바울도 좀 훌륭하죠. 또 여러분만 너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한 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 구별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다? 내게 속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 안에 사는 것이 피곤할 수 있어. 이 주 안에 사는 것이 힘들 수는 있어.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중에 주 안에 사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가족 구원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 왼수는 다 집안에 모인 것 같아. 정말 어려워.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부부 싸움에 왜 교회 가는데 오늘 졸았니? 왜 또 오늘은 가지 않니? 부부 싸움에 자녀들에게 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우리 딸아이도 가끔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가족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정말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미랄의 법칙이야. 희생과 섬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발 지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반복적이시지만 예수님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보여주셨어, 제자들에게. 이게 가장 빨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어딜 가든지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보여주신 거지 예수님은. 그리고 섬기셨어.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자녀.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는 삶을 살잖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변화시키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하고 또 마칠게요.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이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라고 그래요.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그래서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그들이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봉사한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사대교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있대. 그러나 사대교회 마지막에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는다? 다시 같이 한번 읽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옷 입으실래요? 흰 옷 입으실래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흰 옷이라는 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 준비된 자들을 의미해. 여러분, 정말 천국 가서 아무 준비 없이 가는 영혼이 아니라 저는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준비된 예배 드리세요. 영혼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 되시고 하나님 앞에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레위인처럼 받으시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도 받으셔. 그래서 하나님 말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먼저 구해라.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알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모르신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셔.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자가 되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고 우리가 한 봉사도 담이 없는 보물이래잖아. 끝이 없는 보물이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그렇더라고. 자식이 하는 건 계란 후라이 해줘도 어디 여러분 호텔 뷔페 먹는 것보다 맛있더라고. 안 그래요? 아 진짜요. 여러분 자식이 해주는 거는 불어 터진 라면도 저기 차이몽에 있는 짜장면 먹는 것보다 나아. 왜? 자식이 해준 거니까. 하나님도 우리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시는 걸
그게 작아도 하나님은 크게 받으신다는. 왜 아버지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에 책임을 지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한 봉사가 조금하고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은 크게 받으셔.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한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 작아요 부족해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또 크게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은 천국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작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느 날 제가 이거 한번 마칠게요.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어요. 성도가 몇 명이 안 됐어. 10명도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됐대요.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짜 성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가 세계에서 큰 목회를 하는 종이다.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벅찼던 거지. 내가 지금 지하였어요. 초라하게 가난하게 목회하지만 하나님은 세계에서 하는 큰 목회로 받으시는구나. 그분이 여러분 힘을 얻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작게 하는 거라도 우리 아버지는 크게 받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레위인의 가장 첫 번째 사명, 영혼을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